만날 기회들이 있어 만나는데 목회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굉장히 힘들답니다. 성도들이 순종하기보다도 여러 각양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목회하기가 힘들답니다. 이전엔 목회장의 목회 방침에 성도들이 따라서 합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많은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회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근데 우리 화평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요구가 많다 보면 결국은 하나하나 못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그 공통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목회다. 어떤 목사님 하는 말이 힘든 일이 목회다라는 이 말이 참 씁쓸한 요즘에 우리 기독교 세대를 대변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과 오해 그리고 화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예화 하나를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오른쪽 뺨에는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로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의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기적으로 유명한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분부를 하면서 이런 부탁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초상화를 그리되 내 얼굴 전면이 모두 보이도록 그려주게. 그자 화가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 전면을 그리자면 자연스럽게 알렉산더 대왕의 오른쪽 뺨이 흉터까지도 그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면 대왕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흉터를 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초상화가 되고 말 테니 역시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던 중에 화가는 한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알렉산더 대왕을 자리에 앉게 하고 포즈를 취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대왕님,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테이블에 오른 팔을 올리고 그 손으로 턱을 받쳐보세요. 무언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화가의 제안은 대왕의 품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것이었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흡족해 있었습니다. 뒤를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화가의 의도대로 작품 속의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이 턱을 손으로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흉터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안심이 되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알렉산더 대왕 앞에 자신있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예화 밑에 이런 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허물을 덮어주고 또 더욱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준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조금만 잘못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 그들은 동족이요 또 그들 사이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서로의 오해를 덮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13절에서 20절을 보면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비나스를 반장으로 하는 요단강을 건넌 서편의 지역에 있던 9지파의 그 진상조사단의 충고와 질책에 대해서 굉장히 야속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진정을 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자신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싸우러 온 요단 서편지파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불편함을 넘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집합한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반복적인 하나님의 호칭 사용입니다. 전능하신 자. 이 전능하신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말입니다.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는 진실로 홀로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호칭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는 것은 망령된 처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입니다. 원본이 아닙니다. 그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그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사본을 만들었는데 글자가 3자 이상 틀리면 그 사본은 폐기 처분합니다. 특별히 야훼, 여호와, 엘로힘, 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못하고 점 하나가 틀리게 되면 그 성경 역시도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야훼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그 야훼라는 그 이름조차도 그들은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겨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른다는 것은 마치 생명을 내어놓고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함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동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들이 쌓은 단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라면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 아니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 자신들의 그 진실성이 진짜 진실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목숨 내걸고 지금 뭐냐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후로 더욱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아는 척 감추려 해도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조차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참으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자, 그럼 두 지파반이 쌓은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랴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바라시옵소서. 아멘. 두 지파반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은 제단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예비를 한 곳에서만 드려야 됐죠. 성막문 앞에서. 그 한 장소만 지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예비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예비를 드리면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냐면 하나라는 지체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교회에 모여서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됨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말씀처럼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니 우리는 그 아래에서 통일되게 하나된 그런 모습으로 한 장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분리 조금이라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만문 앞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9지파 반 사람들은 2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강 강가 그 언덕에 제단을 쌓자 저놈들이 이스라엘을 분리하려고 다른 제단을 쌓는다라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지파 반 사람들은 우리가 쌓은 제단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제단을 쌓은 것인가? 자, 우리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행하노라. 곧 생각하기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곧 후일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저를 보십시오. 요단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 좁은 곳은 그냥 제가 여기서 확 건너뛰면 건너뛸 정도로 좁은 곳도 있지만은 넓은 곳이 많죠. 더군다나 요단강은 이 우기가가 되어지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 넘치듯이 범람하게 돼서 그 강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요단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 9지파 반과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2지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갈라서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경계로 하고 있는 르벤이나 갓 자손을 향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고 그랬어요. 이 주의하고라는 말은 염려,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본 말입니다.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서로 이질감이 생겨요. 이질감이 생긴다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걸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연단한 사전을 보면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걱정은 이미 행해진 일이 잘못될까봐 애타는 마음이 걱정이고, 염려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지만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심은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자신의 내일, 우리 자녀들의 내일 어떻게 되든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서 만약에도 그러면 내일 그때 가서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두 지파반이 이런 염려와 근심을 했는가?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계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단을 쌓은 것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막 있는 제단의 모형을 세워서 비록 요단강으로 인해서 동편에 자리하고 있는 지파이지만 요단 서편에 성막이 있는 9지파 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 같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분깃이 있다는 증거로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과 또 자신들의 후손들 역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두 지파간의 이런 행동은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후손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지파간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물론이거니와 경건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교육의 근본임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교육하라는 것. 아멘.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가르쳐라. 잠언 26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 또 말씀을 듣도록 교회로 이끌고 교회에서 또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면 결국은 그 아이는 그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서 다스리는 이라는 말씀의 뜻은 머리가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집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범적인 사람이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자격 상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데 곧 이 직분은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니까 아내와 또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권사님다. 저 집사님 참 집사님답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것은 충성과 공사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충성과 공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오늘 이 타락한 세대, 정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대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듣게 하면 언젠가 그 말씀이 역사하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합한 사람들이 왜 큰 오해까지 서면서 이런 재단의 모형을 쌓았는지, 오직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하여금 말씀을 배우도록 교회로, 말씀을 듣도록 교회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는 큐티를 매일 해요, 아이들이. 근데 매일 그 자기가 큐티한 것을 이 카톡방에 올려서 그것을 서로 나눕니다. 저도 이제 그 카톡방에 저도 회원이니까 그 아이들의 그 묵상해 놓은 걸 읽어보면, 자, 아이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참 변화시켜 가신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요. 아멘 아껴가지고 잘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아멘 잘해서 복 받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아멘 하라고 했더니 누가 기침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한 번이라도 배우도록.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죠. 염려를 하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바로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복 주세요. 이 기도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릴렌 갓 문화스 반 지파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염려를 하고는 있지만 그 염려라는 것이 결국은 참 그들이 성경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그것은 올바른 염려겠죠.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앞길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요. 왜 내가 그 사람 자녀들의 앞길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또 이야기합니다. 또 반복돼서 이야기합니다. 소자는 언제나 화목제물을 그런 제사를 따로 우리끼리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제단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당연한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성방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두 지파 반의 그 자손들의 후손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지금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제단을 모형으로 쌓아놓은 거다. 또한 그것은 결코 다른 장소에서 제단을 쌓아내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조사단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30절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레위인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절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레위인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절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레위인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레위인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비느하스를 비롯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의 대표들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의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과 연합을 더욱 곤고히 하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고 취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진정 다른 제단을 쌓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행동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상을 파악한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그리고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습니다. 이 에스는 증언 또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요단 종편의 2지파 반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제단이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화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서로 대화를 하며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오해를 풀고 화해할 수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동편의 2지파 반이든 서편의 9지파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나누어서 어떤 타협점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속마음을 나눠보니 그것이 서로 그것에 그 신앙에 어긋남이 없었기에 이렇게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여러 가지 오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오해란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의 그 의도를 다르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도를 잘못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대화로 충분히 서로의 의도를 충분하게 듣고 말해서 알아야 하죠. 그럴 때 오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교훈해주고 있듯이 두 지파 반도, 나머지 9지파 반도 똑같이 신앙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아멘.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타협점을 차지하지, 무조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싫고 서로 좋게 지내야 하니까 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가 판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협으로 말미암는 성전의 타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어떻게? 아니 저 먼 데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양, 소, 염소 끌고 가야 되는데 몹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편할까요? 대신 제사장님 좀 뒷돈을 챙겨 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편하게 제사를 드려야지 힘들게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성전에서 그 동물들을 똥오줌 싸대는 동물들을 성전에서 사고 팔게 만듭니다. 제사장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살거든요. 근데 성전세는 반드시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되는데 환전을 하려면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성전에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성전세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또 얼마를 띄워줄게요. 그래? 아니, 편하게 하지. 편하게 해야지. 불편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해. 사람들과의 타협점을 찾아서 신앙은 뒷전이고 사람들과 타협점을 찾아서 타협을 하다 보니 성전 안이 온통 정결한 곳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동물들의 울음소리, 동물들의 배설물, 장사치들의 사고파는 소리, 돈을 바꿔주는 소리, 인본주의로 가득하게 되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강도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 인본주의는 참 무섭습니다. 낙타 텐트 들어가기라는 그 이야기 아십니까? 사막이면 밤에 춥대요. 그래서 낙타를 밖에 세우고 이 주인이 작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이 덩치 큰 낙타가 추워서 살짝 천막 안으로 발을 하나 집어넣고 발이 따뜻하거든. 엉덩이를 집어넣고 몸뚱아리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그 긴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주인은 밖으로 밀려 나가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의 신앙 안에 우리 아까 집사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아멘. 타협하게 되어지면 나는 편하고 좋습니다. 인본주의는 그거거든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니까. 사람 편하게 하는 게 인본주의니까. 근데 하나님은 밖으로 밀려나가죠.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없게 됩니다. 내가 인본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자꾸 내 자신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자신의 신앙을, 내 자신의 힘듦, 또 불편함, 어려움, 이와 같은 것들과 타협하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한계죠. 물론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요즘 인터넷 예배죠.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집에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구가 기독교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답니다. 근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런다네요. 천주교도 그런다네요. 동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가 생기게 되니까 교회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그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고 헌금 시간 되면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 쏴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물론 이제 진짜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할 일이지만 자꾸 인본주의를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에 남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맞춘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타협이란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타협을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하니까 그 사람과 멀어지기 싫으니까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하는 타협을 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죠. 그 모든 멸시, 천대, 조롱, 수치 당하지 않으셨죠. 아마 평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아주 잘 지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신앙을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편에 설 것인지를 늘 우리는 고민하고 분별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지파 반과 9지파 반이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협이 아니라 똑같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쪽이 그렇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났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3가지 큰 교훈에 도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움이 없이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심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이라는 진정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 사는 것,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많은 성도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아멘. 둘째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숙명과 같은 일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자녀들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타락한 세대, 정말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대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녀들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의 확실한 축복의 보증수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교회는 물론 가정에서 무엇보다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여러 가지 오해들과 맞이하게 될 때 바르게 잘 분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신앙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찾아서 화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 말씀과 관계된 일이라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편에 늘 서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럼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주는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이 타락하고 혼탁한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 수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거하게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오해들과 마주하게 될 때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 우선,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